기본적인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불교라고 하는 거는요, 원래 깨달아 지혜를 얻고 몸과 마음의 수양을 위해서 만들어진 종교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요,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은 종교라기보다는 그저 수양하는 곳, 수련단체,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게 맞는 말이에요. 특별히요, 이 석가가, 이제 나름대로 무슨 뭐 해탈도 했다 그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석가가 운명하기 직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얘기한 게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무신론자다. 그리고 자기는 결코 신이 아니고 사람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석가가 신이 아니에요. 본인이 아니라 그랬는데요. 본인이. 그렇죠? 그리고 석가 본인이 자기는 뭐라 그랬다고요? 무신론자. 왜냐하면 신을 믿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신론자죠. 맞아요? 틀려요? 맞죠? 석가모니가 신 믿었어요? 안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신론자죠. 그러니까 자기 무신론자라고 그랬어요. 자기 입으로 그랬어요. 그러면은 성철 스님은 어떨까요? 유신론자일까요? 무신론자일까요? 무신론자네. 그죠? 아니, 신은 안 믿은 거니까. 아까 법륜도 그렇고요. 다른 스님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 사람들이 유신론자일까요? 무신론자일까요? 무신론자예요. 이해가 좀 돼요? 그렇죠? 근데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요, 종교라고 하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 하나님 없으면 뭐하러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그러냐고. 신이 없으면.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재밌게나 놀지. 예?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무신론자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리고 석가는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교주가 되거나 우상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래서 나를 우상으로 섬기지도 말고 교주로도 섬기지 말고 신으로도 섬기지 말라. 이거를 석가가 직접 얘기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이거를 갖다가요, 불교인들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교가 종교가 된 거는 왜 그런가? 그건 뭐예요? 석가의 제자들에 의해서 짜집기 되고 조작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이제 신뢰하고 따라간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그게 종교적인 집단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종교적인 집단이 되려면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내가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뭐 있어요? 믿음의 대상이 있어요.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니까 나오는 거지. 그래 신앙생활하는 거죠.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면 누가 신앙생활합니까? 그러니까 이 석가의 제자들도 믿음의 대상을 만들어 놔야 됐어요. 그거를 신격화 시켜야만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불교인들이 석가를 신처럼 조작해냈던 이런 사실을 보게 돼요. 자, 불교에는요, 이 우주 만물을 만든 창조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죠. 그죠? 그러니까 불경에 보면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써 있을까? 없을까? 없어. 우리 기독교의 경전에는요, 딱 성경을 열자마자 그 말씀부터 써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태어나고 또 살다가 가는지도 다 알아요. 어디까지 가는지도 다 알아요. 그러나 불교는요, 창조신의 존재가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엄격히 말하면 종교라고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불교는 허무에서 시작해서 허무로 끝나는 종교입니다. 그게 바로 불교예요. 그래서 불교 경전의 서론에 보면은요, 이렇게 써 있어요. 불교는 종교가 아니며 철학하는 것이요 수행하는 것이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네. 불교 경전에 써 있는 말이에요. 제가 불교 경전을 서문을 읽는데 거기에 이 말이 딱 써 있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쓴 거예요. 내가 쓴 게 아니에요. 예. 불교는 종교가 아니며 철학하는 것이요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불교는 쉽게 말하면 뭐라고요? 철학. 철학. 예. 그리고 또 뭐예요? 수행하는 거. 그것이 불교다 그거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 속고 있어요. 예.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걸 모르고 속고 있고요. 불교인들도 이걸 모르고 절에 다니고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이거를 정말 안다고 한다면은요, 예? 그 사람들이 절을 떠날 사람 수도 없이 많겠죠. 자, 그 다음에 불교에 부활이 있을까요? 없죠. 불교에 구원이 있을까요? 아,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이 땅에서 누가 좀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예, 그러다가 부처님한테 기도를 했더니 그 어려움에서 해결됐다.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이제 이렇게 어떻게 이제 하다 보면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걸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진정한 영혼의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지. 천국은 있을까요? 아니 당연히 없죠. 그죠? 영생이 있을까요? 아니 영생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없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종교로서 성립이 되느냐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성립이 안 돼요. 자, 법륜 스님이 이런 얘기도 합니다. 죽음 후에 어떤 사람들을 막 천국 간다고 얘기하는데, 특별히 교회 목사님들, 죽은 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 천국 간다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하나의 종교적인 세뇌일 뿐이다 그랬어요. 죽음 이유를 말하는 것은 종교적인 사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아까도 봤습니다만은 법륜 스님이요. 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극락과 지옥에 대해서 왜 그렇게 연연하냐 말이야. 그거 보지도 못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왜 거기에 갔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신경을 쓰는지 모르겠다. 그냥 이 땅에서는 잘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계속해서 그런 얘기합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들은 뭐예요? 이 천국이라든가 영생이라든가 이거는 애시당치 그들과는 상관이 없는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불교인들도 우리 극락 간다 그러는데 그건 뭘까? 그러죠? 그래 안 그래요? 중국 극락 간다 그러잖아요. 그건 도대체 뭘까? 제가 좀 이따 가르쳐 드릴게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극락은 도대체 뭔가? 자, 그리고 불교에 보면은요, 윤회설이라는 게 있어요. 극락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전생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환생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이거는요, 전부 뭐라 그랬어요? 설이요, 설. 전부 설설 끼잖아요. 그죠? 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어떤, 이렇게 딱 떨어지게, 이거는 이거다라고 하는 어떤 진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설이라니까, 설. 가정, 이론,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이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보니까는, 이 나무들도, 뭐 식물들도 마찬가지지만은, 봄이 되니까 새싹이 나더라. 그리고 나뭇잎도 생기더라. 그리고 열매도 맺더라. 그리고 가을이 되니까는 나뭇잎도 다 떨어지더라. 식물들도 다 쓰러지더라. 그리고 다 자연으로 돌아가더라. 근데 그 다음에 해보니까 다시 또 싹이 나더라. 이거 뭐예요? 돌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윤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어디까지 적용하느냐? 사람에게까지 적용하는 거예요. 그냥 식물, 자연들 이런 거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걸 어디까지 적용해요? 사람까지 적용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사람은 윤회를 해요, 안 해요? 안 했죠. 사람은 윤회를 안 하죠. 사람은 그냥 일반적인 그런 자연적인 어떤 것들과는 좀 다르거든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영혼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핵심은 영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나 아니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거기서 끝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것이고 영원히 지옥에서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영생. 영원히 지옥에서 있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 영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없어요. 근데요, 지난번에 제가 무슨 모임에 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장로님들이 찬양을 부르시더라고. 특성을 부르는 거야. 그런데
뭐라고 특성을 부르냐면은 우리 다시 태어난다 해도 주님만을 사랑하리 이러면서 찬양 부르더라고. 저는 아주 기겁을 하겠어 그런 노래를 하면은. 아니 성경에 문자가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고 그랬어. 왜 그런 노래를 불러갖고 사람을 갖다가 오해하게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들으면은요, 우리 기독교도 다시 태어나나. 그럼 노래도 잘 만들어야 돼. 가사 함부로 쓰면 안 되고요. 그런 노래는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네. 우리 저 목사님 맞아요? 틀려요? 네? 물론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 그래서 우리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주님을 사랑하리. 그런 의미에서 불렀다는 건 이해는 해요. 그렇잖아요. 네? 내가 어떤 상황이 된다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리. 그럼 가사를 그렇게 고치면 되지. 왜 우리 다시 태어나면은 1000만 번 태어난다고 해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리. 이런 찬양도 있더라고. 아니 1000만 번이 어떻게 태어나. 왜 그런 노래를 부르냐고. 그거는 불교식의 어떤 그 사상이 자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건 모두가 다 뭐라고요? 가설이다. 가설이다. 그렇죠? 진화론도 론이잖아요. 가설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창조론 그래. 아니 창조론은 창조론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론이 아니에요. 창조는 진리예요. 그래서 진화론의 반대가 뭐냐? 그럼 창조론 그러는 아니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진화론의 반대가 뭐냐 그럴 때 그냥 창조에서 끝나면 돼. 사실은 반대도 아니지만 창조는 진리예요. 그냥 그 자체가. 그래야 그래요.